이사야서의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예언서의 마지막 무렵에 이사야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에 대한 간증적인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이 옮겨가고 땅과 하늘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언약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 마지막까지는 그 교리에 근거한 실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교리편 11장 가운데서도 1장에서 8장까지에는 교리의 논리가 전개되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 결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교리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치면서 바울 사도는 이 8장 마지막에 가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고 확고한 진리인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나 신약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입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불변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산이라는 것은 부동의 자세로 서 있고 또 변치 않는 그런 사실을 많이 상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것은 가령 세상의 산이 옮기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이 사실은 옮길 수 없다는 확고한 사실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큰 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조상인 마호메 때의 말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젊을 때에 넓은 강야에 나와서 먼 곳에 있는 산을 가리키면서 내가 저 산을 내 앞에 걸어오게 해주마 그렇게 외쳤어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과연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는가 한번 보고자 모여와서 그를 이제 주시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고함을 치면서 산아 내 앞에 걸어오라고 외쳤어요. 아무리 외쳐봐도 산이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앞에 걸어오지 아니한다면 내가 내 앞에 걸어가마 하면서 걸어갔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가운데는 산이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조약은 옮길 수가 없다는 확고부동한 진리를 우리 앞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산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전국도의 아마 한 80% 정도가 산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산들이 많을 뿐더러 산이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산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양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수려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독일을 여행할 때에 독일의 라인강을 따라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라인강의 강변에 유명한 롤렐라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산을 보고 싶었지만 초행길이라 그 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했어요. 마침 어느 곳에 가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대뜸하는 말이 저것이 바로 롤렐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반가워서 창문을 열고 그 산을 보았어요. 첫째로 롤렐라이를 보았다는 자체가 참으로 환희에 넘쳤는데
그 다음에 자세히 그 산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 보기에는 아무것도 도무지 좋은 산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아도 좋은 산이 아니야. 그 산을 두고 노래를 불러서 그 시가 유명해져서 그 산이 전 세계에 이름이 나 있지만 저런 산 같으면 우리 한국에는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산인데 저게 뭐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가 하면서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강산의 아름다운 미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별로 강산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할 줄 모르고 노래할 줄도 모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 같은 산이나 설악산 같은 산은 특별한 산에 속하지만 일반 보통 야산 같은 것도 자세히 보면 참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산을 좋아하는 분이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왜 산에 가는 것인가? 물론 등산을 하면 몸에 좋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한 가운데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다가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놓여지고 좋으니까 그래서 산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미있게 산 중에 들어가면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1년 전에 와보아도 그 모양이고 1년 후에 와보아도 그 모양이고 도무지 변하지를 않아. 이런 변치 않는 자연세계 속에 묻혀 들어갈 때에 무엇인가 거기에 안정을 받고 무엇인가가 있고 거기에 위로를 받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산들은 옮길지라도 라는 이사야의 이 고백의 말씀은 이렇게 산들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은혜가 불변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도처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 가운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돈독한 신앙의 소년이었고 늙어서 마지막에 운명할 때까지 깊은 믿음을 변치 않던 성군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라고 노래하면서 내가 양을 사랑하면서 먹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가로 꼴을 좋은 동산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골리앗을 칠 때에는 너는 무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앞에 나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사방을 전전해 다니면서 피난처에 숨었을 때에도 다니는 도처에서 시를 짓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0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을 통치하면서 그는 역사에 다시 없는 성군으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돈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치를 수행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의 믿음은 변치 아니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째 이유가 유실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유실론이 우리 믿음의 첫째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유실론만 믿어서는 신앙이 다 되는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한 분이고 내게 자비로운 분이다,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그 다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감이 한때는 머물고 어떤 때는 변해간다면 한때는 머물고 한때는 변해간다면 그 믿음은 또한 약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뢰감이 끊임없이 계속해 나아갈 때 그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스칼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까지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돈독해질 때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실론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들어가기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이 깊어져가는 단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외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신실성이 든든하고 하나님의 인지가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자세히 볼 때에 그 불변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상태와 모든 식물의 상태가 도무지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에 어떤 양어정에 민물 돔을 기르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돔이 새끼를 치는데 알을 낳아서 산란하게 되면 알이 부화가 되어서 새끼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한꺼번에 돔이 많은 알을 낳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한 70개 알을 한꺼번에 나오면 그 알을 전부 자기 입에 흡수해 넣어가지고 입 안에서 그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되어 나오는데 이 입 안에서 새끼들이 쭉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돔이 그 새끼가 크는 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또 전부 다 입속으로 품고 있다가 또 위험하지 않으면 또 도로 내놓고는 이렇게 새끼를 곁에서 기른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고기라는 것은 대어는 중어식하고 중어는 소어식 한다는 거 합니다. 자기 새끼는 결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러다가는 새끼들이 어느 정도 커서 새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어미는 어미대로 가버리고 만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거 참 신통하다. 어떻게 그런 미물이 그런 재주가 다 있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일까? 참 놀랍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의 감탄스러운 동물들의 생태는 옛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치 않게 이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윤리의 세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던가 모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던가 모든 사람끼리 사랑이 있다거나 하는 윤리는 이 윤리의 세계는 옛적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도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을 나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 사람들도 남을 도와주는 선행을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윤리관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를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말을 들어본다면 물량 변수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우주 가운데 일정한 물질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양이 얼마가 되든 말든지 그 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형태는 변해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무를 잘라서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 수가 있고 기체가 액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해가지만 그러나 물질의 총량은 결코 변치 아니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양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을 우리 앞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물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의 세계만 변치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의 변칙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가 구원하지 않았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강산이 변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이사야 선지자의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과 대조해서 인간의 가변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 세계는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몰라요. 첫째, 우리의 몸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어린 몸이 늙은 몸이 될 수 있고 건강한 몸이 병든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변합니다. 어저께 부자가 오늘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어저께 가난한 사람이 오늘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변해갑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상태가 끝없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한 10년 있거나 20년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서울거리를 다니면서 혹은 각 도시들을 보면서 첫째로 하는 말이 굉장히 변했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빌딩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입고 있는 옷 모양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직업이 변했어요. 차들의 모양이 변해지고 심지어 사람들의 언어까지 변해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변해가고 인간의 세계는 끝없이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비교할 때 사람의 세계는 너무나 변화가 많은 세계예요. 국제 세계의 정치의 동태를 볼 때에 얼마나 변동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까지의 원수가 오늘은 친구가 되고 어제까지의 친구가 내일이 되면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우리 한국전 때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원수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계, 정치의 세계는 끝없이 변천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심도 얼마나 변해가는지 몰라요. 참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노래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배은망덕을 당할 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참 마음이 아픈 사실을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 보면 신앙도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월리엄 부스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세군의 창설자가 죽을 때 그가 남겼던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장차 기독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가 생길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구속이 생길 것이다. 낙원이 없는 구원이 또한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세히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형태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혀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낙원을 부정하고 내세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독교인지, 어떤 구속인지, 도대체 어떤 기독교인지, 어떤 구속인지, 어떠한 구원인지 참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이 말씀은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변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불변의 주님을 앙모하자는 말씀이에요. 불신실한 세계에 살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자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앙망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우리의 참된 구원이 없어요. 인간 세계는 너무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 목사님과 같은 방에서 같이 한 2주간 기거했던 미국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름에 한 달 이상을 휴가를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간다는 목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한국 오는 배를 타고 와서 쭉 왔다가 다음에 한국에서 돌아갈 때 똑같은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벨은 대단히 싸고 음식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면 기분이 너무나 좋다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휴가가 되면 배를 타고 한국에 왔다가 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하면 일본에 올라가고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에 올라가고 또 한국에 오니까 또 부산에 올라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대로 이 목사님의 말로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배가 전혀 육지에 닿지 않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저 바다 위에 또 계속 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분이 이 배를 탈까? 이 배를 타고 자기 휴가를 즐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안 탈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아무도 배를 안 탈 거예요. 사실 배를 타면 얼마 동안은 재미가 있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며칠쯤 저 망망한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육지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갔다가 저 어디에 섬 하나가 보이면 전부 다 나와서 그 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육지에 도착합니다. 육지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좋고 바다가 좋은 것이지 전혀 육지에 상륙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배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30세 때에 외항선을 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2, 3일 정도는 아무 걱정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고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죽음이 왜 공포에 휩싸이게 돼.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지금 삽시간에 몇 시간이 못 되어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조용히 잘 갈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또 빨리 가니까 좋습니다. 비행기를 언젠가 육지에 도착합니다. 만일에 비행기가 전혀 육지에 도착하지 아니하고 그냥 영원히 공중에만 떠돌고 있다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아무도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겁니다. 비행기는 가변의 세계, 변하는 세계, 변하는 세계의 변화를 즐긴다 하는 것은 불변의 세계에 간다는 전제하에서 즐기는 겁니다. 언젠가 든든한 육지에 내 발이 닿습니다. 육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변의 세계가 좋은 것이지 변치 않는 세계가 없는 가변의 세계는 아무도 가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배 타는 사람처럼 비행기를 타는 사람처럼 우리는 현재 이 가변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무엇이냐? 불변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동성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꾸만 변해간다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거룩한 부동의 하나님을 앙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세에서 받는 모든 어려움, 가변에서 오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이 많은 세상에서 변치 않은 주님을 앙망할 때에 변함이 있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악성 베토벤의 고향인 본에서는 거기에 베토벤의 집에 있고, 독일의 악성 베토벤의 고향이 본입니다. 거기에 베토벤의 집이 있고 또 베토벤을 기념하는 베토벤 홀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해서 성인처럼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분은 베토벤 홀에서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였던 헤이스라 불리는 분을 초청해서 독창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너무 잘 부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열었는데 막상 초청해 놓고 보니까 독일 사람들의 반대가 대단했어요. 독일의 사람들은 참 교만합니다. 참 우월감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의 신성한 베토벤의 홀에 흑인을 불러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반대하고 그날 홀 내에서 떠들고 반대하느라고 야단이 났어요. 헤이스가 드디어 자기 시간이 돼서 스테이지에 서기는 섰는데 군중들이 그저 떠들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니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섭섭했어요. 자기를 초청해 놓고 욕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헤이스는 대단히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한참 그 군중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기도가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되었어요. 아주 긴 시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독일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욕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욕설이 차차 멈춰지었어요. 드디어 그 홀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헤이스가 고개를 들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가 그날 굉장한 감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헤이스가 떠드는 군중 앞에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했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자기와 더불어 같이 계신 주님을 앙망할 때에 그 군중을 압도하고 승리하고 나왔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변의 세계에서 오는 모든 시련과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불변의 주님을 앙망할 때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앙망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서 불변의 산처럼 살게 되는 교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부동하신 분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산처럼 무거워지고 불변의 사람이 되어지고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는 여기에 이 교훈의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에 와서 실컷 고생을 했대요. 낭중에 줄이고 헐벗고 고생하는 가운데 깨닫고는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대할 때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대할 때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할 면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밥이나 주옵소서 하면서 아버지 앞에 호소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옷을 입혀 주었어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부가 아들의 지위를 복구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탕자의 그 후에 여성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탕자의 간격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불변하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 곁에 있을 때나 아버지 곁을 떠날 때, 멀리 갔을 때나 이렇게 망해서 돌아올 때나 아버지는 변치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변치 않았습니다. 옛날 그 아버지를 대하고 옛날 그 밥을 먹고 옛날 그 집에 살 때 그의 감격이 넘치는 줄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 인간의 구원사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인가가 불만스러웠어요. 아버지 앞을 갔던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객지에서 줄이고 고생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서 오는 모든 현세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깨닫고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앞에 환영받고 잘 먹고 잔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불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버지는 변치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자기를 도와주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의 전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산은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한다는 확고부동한 구원의 신념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사역의 골자였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로마서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